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 15절을 우리가 한번 음미를 해보면,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죽으셨다 그랬어요?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속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어제 했던 거 오늘 또 반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그러지 마,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잖아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다시는 그러지 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반복을 부정하는 의미.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던 삶을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그래서 다시는 반복할 수 없는, 반복하지 않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던 사람으로 바꾸어지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바로 오늘 이 말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삶의 방법과 삶의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 살던 삶 속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왜?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을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행하신 것,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이제 예수님 앞에 다시 행하는 사람. 그래서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뭐라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 죄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신 분. 그러니까 이 죄와는 상관이 없는, 여러분 빛이 어둠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왜?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빛은 어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와 상관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바로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지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문답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21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내 행위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속죄해 죽으심을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대속해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 하셨다고 말입니다. 뭘로 의롭다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어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롭다고 칭하해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하나 있는데 사명권이 있잖아요. 옛날 김현희 칼기 폭파본 김현희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 가운데서 내란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 받았는데 또 대통령이 사면해 줬잖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15년인가 받았는데 올해 안으로 사면을 하니 안 하니 그리고 또 아직 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면할 수 없니 여러 가지 이야기고 대통령에게는 사면권이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은 이 세상에서 그건 사면권이 있지만 영원한 사면권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죄를 삼으셨다 그래서 죄를 삼으셨다.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사셀 양을 잡을 때에 그 양에게 안수하면 죄가 그걸로 전가되어져서 양을 잡으면 내가 죽을 그 자리에 바로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아사셀 양. 그래서 속죄 제물로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씀이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아사셀 양으로 그 희생의 양으로 속죄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에게 죄를 삼으셨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주어진 거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아까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말씀드렸지만 다시 안 그럴게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반복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반복하지 말라는 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날 위해 살았으면, 예수를 믿는다면 날 위해 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불순종의 자녀였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라 순종의 자녀가 되어져야 돼요. 순종의 자녀.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말씀에 잘못되지 않았으면 아멘 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삶. 아주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평신도가 순종을 잘해요? 중직자들이 순종을 잘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가장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말 안 듣는 사람들. 가장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목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로, 그 다음에 안수집사, 권사, 거꾸로 내려간다니까. 근데 성경대로 하면 거꾸로 내려가면 안 돼요. 올라와야지. 평신도 보다가는 서리 집사님이, 서리 집사님 보다가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 보다가는 장로님이, 장로님 보다가는 목사님이 순종을 잘 해야 돼요. 재직회 할 때도 누가 말이 많던가요? 여러분, 우리 그 가나안 송도교회 목사님을 어제 이렇게 만났는데, 그 교회는 지금 이렇게 아주 급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춘천에 있는 가나안 교회를, 전 가보지 않았는데 가보신 분들이 아주 그림같이 잘 지어 놓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뉴스를 보다니까 송도에 국제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는데 자기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기다가 교회를 지으면 선교 관문이 되겠구나. 송도가 이제 인천공항의 관문이 되니까 저기다 교회를 지어서 선교 관문이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교회를 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전에 자기는 인천을 들었지만 인천에 가본 적도 별로 없대요. 공항 가기 전에는 가본 적이 없대요. 인천 시내 쪽에는. 그런데 그 마음이 들어서, 또 그 마음이 하나님 막 주시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인천을 알지도 못하고 송도는 더군다나 알지 못하는데 저에게 비전을 주십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상가를, 신도시가 들어서고 하니까 그 사람이 구성원이 없으니까 신도시에 상가가 좀 빈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상가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 여기를 선교의 관문으로 한다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선교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지금 개척하는데, 개척하는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럼 너는 여기 왜 왔냐는 쪽으로, 하나님 앞에 너는 그럼 여기 왜 왔냐고, 너 선교한다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첫 번에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교회 상가를 얻어가지고 하면서 이제 선교를 시작을 했대요. 근데 놀라운 거는 지금도 그 교회는 한 6부 예배까지 드리는데 수용이 안 된대요. 그래서 예배당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3,000석 되는 예배당을 설계가 다 돼간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어제 저녁 오후에 이제 그 선교지를 가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선교지 가운데는 최고 커요. 50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센터도 짓고 뭐 이렇게 고아원도 하고 학교도 하고 하는데, 그 50억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자기도 모른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이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놀라운 거는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지금까지 모든 일을 선교지에다가 먼저 했대요. 50억을 들여서 선교지를 거의 완공해 가니까 하나님의 성도에다가 3천석 되는 예비당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더래요. 지금도 본교회가 먼저가 아니고 선교지가 먼저.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놀라운 것은 한 150명인가 하여튼 뭐 50명이 모일 때에 전부 다 이 성도들이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에만 와서 딱 한 번 예배드리고는 이 교회하고는 연관이 없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50일 작전 기도를 했대요. 저녁에 그 기도회 이름이 있던데 제가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 50일 동안 이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냐고 막 야단치고 또 뭐 중직자가 돼가지고 새벽기도 안 하려면 중직자 내놓지 새벽기도 하냐 그리고 권사하고 장로가 돼가지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 것들이 장로냐 그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떨어져 나갔대요. 그리고 문자로 막 항의도 들어오고 그런데 한 15명 정도 남았는데 어떡할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다가 문 닫으면 그건 실패가 아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안 맞는 사람들은 떠나가고 오기 시작해 지금 한 3,000명 가량이 모인다고 본인은 얘기 안 해서 옆에 있는 분이 그대로 지금 한 3,000명 모이는데 육부 예배를 드리는데 다 수용을 못 한대요. 그래서 3천석 되는 예배당을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지금 그러면서 저보고 국민일보에 연재되는 거 못 봤냐 그래서 어제 저녁에 비행기를 타면서 국민일보를 보니까 16번째인가 17번째 간증문을 실었더라고요. 아마 17회인가 나갔더라고요. 어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제가 뭔 얘기 하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까 했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다시 말하면 가장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평신도가 아니고 중직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엔 불순종이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순종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반발하고 튀어나가고 막 교회가 문 닫을 지경까지 가는 것처럼 됐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데 저는 선교지 하여튼 그렇게 크게 하는 건 지금 처음 봤어요. 이제 외국인들이 하는데 뭐 교회를 크게 진 건 맞지만 그런 건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 나이가 무슨 60대 70대 된 것도 아니고 50대 중반인가 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정말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이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리고 21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산 것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나를 위해 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순종의 아들이어야 되는데 순종 안 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예를 들어 가르침에 순종하고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냥 신앙생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말을 다 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아니 다시 안 그럴게 반복하지 말란 말입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 따라가서 이제 예수를 믿는데 세례를 받는데 어머니 내일 문답할 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다냐 그러면 나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시라고.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 목사님이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었냐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지 때문에 죽었다 그런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오늘 이 말씀은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를 대신하여 누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기도할 때 딱 한 가지만 기도하시고 그냥 집에 가세요. 딴 게 아니라 예수님 내가 날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왜 그것까지 주님 앞에 부담을 지우려고 그래요. 간단해요. 주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게 해주세요.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도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택권 주셨어요. 주님 위해 살면 돼요. 그런데 왜 주님을 위해 왜 못 살아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그 센터 이야기하면 심하게 얘기하면 가버린대요. 심하게 얘기했대요. 어떻게 심하게? 썬데이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거는 종교는 되지만은 성도는 아니라고. 그랬더니 막 문자로 막 항의를 하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너 혼자 잘 먹고 잘 자라는 식으로 문자 보내고 가버리고 막 그냥 항의를 하고 그랬대요. 근데 목사님이 어떤 말 가지고 했는가 하면 말씀 전하다가 바른 말 하다가 다 떠나가도 그건 실패가 아니다. 그걸 실패라고 말하면 선지자들은 다 실패했게 에레미야도 실패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순종하는 거. 제가 그걸 보면서 어제 막 그랬어요. 혼자서 이긴 그분은 끝까지 밀고 나갔고 나는 끝까지 못 밀고 나가가지고 암초에 부딪힌 거고. 우리 성도께 90년도 6월 달에 와가지고 94년도 예배당 짓고 400명 돌파 예배 드리고 할 때 누구 하나 걸쩍거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아멘했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줬어요. 그런데 그때 자꾸 이분이 이야기하면 저분이 저 이야기하면 내가 받아줬어. 그게 결국은 실패한 거. 그때 그 속도로 성장했으면 지금쯤 한 몇천 명 모여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런데 그때 자꾸 이야기하면 목사님 뭐 해야 되고 그건 안 되고 하니까 그 들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안 들어줬대요. 내가 떠나면 떠나고 그만이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새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육부 예배를 드리는데도 수용을 못 한대요. 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소리를 들으면 나는 철저하게 실패자로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막 내려가서 막 이렇게 교제하는데 혼자서 그 성전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있으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듣고 했어야 되는데 결국엔 그게 마귀와 사탄의 소리였는데 그걸 꺾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회 역사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주세요 소리 하지 마세요. 해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능력 줬어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능력이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능력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주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능력을 줘요? 예? 우리는 능력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셨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초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초능력을 받았어요. 안 써먹잖아요. 왜 안 써먹어요? 예? 믿음이 없어요. 안 쓰잖아요. 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가 내 이름으로 하면 힘들어 못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신다고 하셨어요. 능력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능력을 줬어요. 오늘 이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순종하는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가 날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내가 이제 날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반복되더라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 어제 저는 이제 공항에 한국 시간으로 1시에 나오는데 밤 1시에 나오니까 여기 시간으로 2시 새벽 2시에 공항에 나오는데 1시 돼가지고 이제 차가 출발한다 그러길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안 듣고 성령의 음성을 안 듣고 사람의 소리 듣고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그르쳐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주셨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날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왜 모든 책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떠넘겨요.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 줬잖아요. 예수가 능력인데 왜 예수가 능력이에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인사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너무 기뻐하시겠네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는 아니라 그랬어요.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못해서 하나님 일을 나는 그르친 사람이라고. 목사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이제 날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베드로전서의 4장인가 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던 때는 지나간 때가 족한 줄 알고 이제 육체에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라매라. 바로 지나간 때가 뭐예요? 예수 믿기 이전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던 때는 예수 믿기 전 때로 족한 줄 알고 이제 육체에 남은 때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연대로 말하면 BC AD 내 신앙의 연대로 말하면 예수 믿기 전과 믿은 다음의 삶 이것이 확연히 구분되어져야 돼요. 예수를 영접한 다음의 삶과
이전의 삶이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둠에 속한 사람과 빛에 속한 사람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않는 삶은 그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라져야 돼요. 확연히 달라져야.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에요. 오늘 이 2절 짧은 내용 같지만은 정말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해준 그런 말씀이에요. 어제 2시에 공항에 안 나가면 그냥 거기서 펑펑 울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면 좋겠더라고요. 떠날 때도 안 내려가 밑에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불러서 내려가서 차를 타고 오긴 왔는데 오면서도 계속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 이렇게 그 생각이 꽂히면 피곤도 모르고 잠도 안 오잖아요. 솔직한 얘기예요. 고민되면 잠이 와요? 안 오잖아요. 걱정되면 잠이 안 오잖아요. 막 그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도 막 분하더라고요. 누구한테 분한 거 하면 나한테 내가 막 분한 거예요. 분하고 억울하고. 누구에게? 내가 나에게. 이 등신아, 이 병신아, 이 죽을 놈아, 뭐 별생각이 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 하나님이 당신 믿고 의지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뭔데 사람들의 소리 듣고 거기 이끌리고 붙들리고 양보하고 물러나고 아이고 이 등신아 내가 나를 봐 너무 등신 같더라고요. 오다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꼬라지도 보기 싫더라니까. 거울을 보니까 꼬라지도 보기 싫더라고요. 누구 꼬라지? 내 꼬라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죄를 모르신 예수님에게 죄를 사무져서 하나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나타나려고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15절과 21절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저녁에 기도 길게 안 해도 되세요. 뭐 길게 짧게 하고 여러분 마음인데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주님 이제 날 위해 살지 않고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뜻대로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가라 하는 길 가고 주님 하라고 하는 것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불순종은 예수 믿기 전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요번에도 시간마다 목사님들 돌아가며 설교하는데 어떤 분이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순종에 대해서 설교하는 가운데 거기 다 목사님들이고 사모님들이고 다른 사람 아무나 없잖아요. 진짜 순종은 내 마음에 맞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동의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은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 판단과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동의하는 것이 순종인 줄 안다는 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동의가 되지 않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그런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고 내 의지와 달라도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지, 동의를 갖다가 순종으로 여기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여,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상고하고 또 우리가 오늘 저녁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때에 주님, 말씀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고 다시는 그들을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날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결심하고 다짐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